할렐루야. 어제 오늘 비가 내려서 아주 맑은 공기가 또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맑은 공기처럼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전수되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내가 믿었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2022년 작년이죠. 9월부터 10월에 미국에 큰 리서치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이 기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3,7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고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은 종교,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를 불문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습니다. 예, 내 자녀도 나와 같은 신앙, 종교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5%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들만 따로 물어봤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예, 우리의 아이들도 나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5%였습니다. 그 중에 또 따로 백인 복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따로 추려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내 자녀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응답한 비율이 70%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인들 가운데는 35%, 기독교인들 가운데 55%,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갈수록 70%, 점점점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내 자녀도 가졌으면 좋겠고 내 손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종교 횟수에 따라서 그럼 얼마나 다른가 하는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주 일주일에 1회 이상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경우 약 76%가 내 자녀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적인 정통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녀도 내 손주도 나와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내 자녀들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통계이지만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와 똑같은 통계 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보다 훨씬 더 가족 중심적이고 또 혈연 중심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물어본다면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것이고 아마도 이 자리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예, 제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이 신앙, 제가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았던 이 신앙을 저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음 먹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 손주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를 쓰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2021년에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신앙활동을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였습니다. 여러분, 절반 이상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다짐을 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겨우 반 정도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겨우 27%만 가족 간의 신앙 나눔을 합니다. 26%가 가정 예배를 합니다. 물론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중첩된 게 있겠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한다 응답한 비율이 겨우 25%, 6%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녀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믿은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도 전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다리 놓기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도 다리를 놓아서 이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숨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입기, 또 믿음의 다리 놓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자기의 자녀 때에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설적이지만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로부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의 다리 놓기가 잘못됐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더 많은 지파가 모여서 구성이 됐지만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명만 자연사하고 왕 중에 나머지는 다 정변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쪽의 유다는 2개의 지파가 모여서 형성이 됐지만 정통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은 기록이 등장하는 왕은 8명이고 악한 왕이 1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8명의 왕 중에서도, 그 선한 왕 중에서도 정말 선했던 왕 2명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살펴볼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16대 왕이었던 요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16대 왕이었던 요아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묘사할 때 성경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묘사하는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모든 행위를 그렇게 살았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 2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행위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칭찬받은 겁니다. 여러분 16대 왕이었던 요아스, 순서는 다르게 묘사되고 있지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지지지 아니었더라.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순서는 다르지만 이 히스기야와 요아스가 받았던 칭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묘사하는 이 왕들이 유다에 있어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야말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개혁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합니다.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버리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했다.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 얼마나 종교개혁을 위대하게 행한 모습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요, 그의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유월절을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함께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세 가지가 바로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지키는 의미가 광야에 나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다시 지킵니다. 그것도 남쪽의 유다뿐만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그러나 한민족이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지키자. 함께 남과 북이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만 찾아와서 같이 유월절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각종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직과 레위 직분을 다시 회복합니다. 네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이사야와 함께 기도로 물리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역대하 32장 33절에 그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를 평가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는 게 뭡니까?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다. 존경을 표했다. 경의를 표했다. 정말 훌륭한 왕이다. 여러분, 죽고 나서 이런 비석에 이런 칭호가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개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 개포동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위대한 칭송일까요? 히스기야는요, 국가적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칭찬과 칭송을 받았던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적인 영역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히스기야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죽을 거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너 죽을 거야. 다시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거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사람입니다. 벽에다 대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몇 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도 위대한 믿음을, 신앙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사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의 군기구와 보물구를 다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유대의 내밀한 곳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왕궁,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보여주면 안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물구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구를 보여주면서 우리와 하친하자, 우리와 동맹하자, 우리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아마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의도였죠.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참 많이 했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체험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이방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실수 때문에 훗날에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 중에 하나, 너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의 왕의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비참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 평안과 안정이 있으면 어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내 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멸망과 진노하지 않으셔서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야, 너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 실수 때문에, 너 잘못했지. 네 실수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이 수치를 당할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평안과 안정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대에 평안과 태평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도 대대 손손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벽을 보고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처럼 하나님, 그 평안이 나에 대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대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리 놓는데 실패했죠.
내 대의 믿음 믿고 내가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럼 그만인가요? 히스기야의 잘못은 그거였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개혁도 했고 신앙의 체험도 있지만 나도 실수했고 나도 부족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기 아들 므낫세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정말 그대로 자기 세대에만 평안과 안정이 있고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내시, 환관이 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국가가 쇠락하죠. 한 가문이 쇠락하죠. 믿음에 대있기에 실패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위대한 왕에서 어떤 아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행적이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러분 므낫세는요 아버지하고 달리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아들이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지금 여기는 남쪽의 유다인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단을 쌓아서 이로엘 성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더 심한 건 여러분 아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 모압과 암몬,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아들이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므낫세가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심지어 그는 자기만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왕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1차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죠. 므낫세 자신에게 있습니다. 므낫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비한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신실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느냐? 아버지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대에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그 평안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죠. 여러분 므낫세가요 성경에 보면 12세 12살 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지만 실제로 자기가 혼자 통치한 것은 22살부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살부터 22살까지 10년 동안 어떤 일이에요? 섭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섭정을 하고 히스기야가 섭정을 하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하는 그 시기에 이 히스기야가 자기 므낫세 아들에게 뭘 가르쳐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실수했을지라도 부모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나는 이방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보물구와 군기구 보였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아들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리 놓기, 신앙의 대입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아까 통계조사처럼 내 자녀에게도 내 손주에게도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우리 대에는 평안과 태평과 안정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이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이 여러분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 사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난 지금 교회 잘 가니까 나 구역 예배도 하고 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 예수 잘 믿으니까 문제없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 대에는 평안하다. 태평이 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2년 전에 2021년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5060 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5060이 누굽니까? 자녀들을 다 키운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들이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모든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 41%는 어디 갔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 안 믿는다, 24%입니다. 모든 자녀가 기독교 신앙이 없다, 17%로 집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입기가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면 삶이 뭘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해야 아이들이 진리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숨붙어 있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리 놓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믿음의 다리 놓기에 실패했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의 다리 놓기에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될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를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초반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야,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꾸미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엇인 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척하지 않는 것, 신실한 신앙인인 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 않는
정말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느냐? 1장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야, 너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내가 보니까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나 가만히 봤더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구나. 야,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손주에게, 그래서 너 디모데에게 물려줬구나. 믿음의 대익기, 믿음의 다리익기가 정말 잘 됐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믿음의 다리 놓기에 성공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헬라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헬라가 어떤 문화입니까? 향락의 문화입니다. 쾌락의 문화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적어도 헬라인으로서 아마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앙의 믿음의 대익기가 될 수 있었던 것,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할머니가 기도로 말씀으로, 어머니가 기도로 말씀으로 디모데를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다리가 놓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내 대에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물려진 결정적인 믿음의 다리 놓기가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 입장에서는 성경을 안 거지요. 성경을 알려면 누가 가르쳤을까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다리 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힘들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르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제가 지금 큰 소리로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제가 그거 100% 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 자리는 제가 하는 만큼만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답을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선포하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다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야말로 디모데 가정인 것 같아요. 예, 아버지는 안 믿으셨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처녀 때부터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게 뭐 딱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1년에 12번도 더 돼요. 제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장손 집안에 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두 눈으로 톡톡히 봤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솥에다가 장작대에서 불 피웠습니다. 솥에다가 장작에 불을 피면서 밥을 하면서
저 구석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내 대에는 제사 음식 차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들 대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롯불에 이 숯을 담아다가 전을 붙이면서, 여러분 그게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전을 붙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하지만 우리 아들 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발치에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아, 저렇게 믿음의 대익기, 삶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그래도 말로는 제대로 못하셨지만 어머니가 믿었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대익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어머니보다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보다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죠. 제 염려와 걱정은 믿음의 3세대인 제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해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이 아이들이 신앙인이 될까요? 저도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매주일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여러분 아이들 밤에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요 밤 10시 11시 됩니다. 그래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20분 30분 하는 게 주일 예배 3부 예배까지 3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애들 올 때 예배하자 그럼 그때부터 얼굴 찡그리면서 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다리를 놔줘야 되니까. 아침에 제가 학교에 일찍 갑니다. 학교에 일찍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 단톡방에다가 소이름문답 하나씩 올려줍니다. 문답을 쓰고 해설, 적용, 기도,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만큼씩 올려줍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래서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면 7시 전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차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하나요? 말씀 보나요? 뭐 하죠? 어차피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볼 때 교리 보면서, 그래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사람의 죄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리를 배우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침에 고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다리 놓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경건생활 트래킹 하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십시오. 한 번만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체크하고 읽고 나누고 묵상했던 내용 돌아가면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야. 너는 어떤 걸 느꼈니?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었던 신앙,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리 놓기는 빚을 갚는 인생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그럼 그 빚을 내 자녀에게 갚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신앙 채무 불이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다리 놓기에 실패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히스기야였지만 그에게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므낫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다리 놓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대에 평안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예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에게 무릎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 아이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오늘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